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돈 걱정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 문제가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돈과 나의 관계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착각할 때 발생하는 아주 깊은 근원의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우리는 돈을 잃는 것 자체보다 돈을 잃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소멸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돈 걱정에 적용해 볼 때 돈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덧없는 착각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복 짓는 법을 심도 있게 논하며 이 번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돈에 묶이지 않는 경제적 해탈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돈 걱정이라는 괴로움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4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와 8가지 바른 길 8정도로 명확하게 해체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성제는 재정적 고통의 실체와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고와 병고가 가져올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며 돈이 이 고통을 막아주리라 착각합니다. 이 착각 자체가 괴로움인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놓은 선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재산의 노화와 소멸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재물 역시 오온과 같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는 결국 탐진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돈을 더 가지려는 욕심인 탐, 투자 실패나 손실에 대한 분노인 진, 그리고 돈의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치가 바로 우리의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멸성제는 모든 재정적 불안이 집착을 멈추는 순간 소멸됨을 알려줍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멸성제를 실현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도성제는 그 해탈에 이르는 길, 즉 8정도를 제시합니다. 8정도는 우리의 경제적 삶을 윤리적으로 이끄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바른 견해로 재물의 본질을 바라보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며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특히 정명은 살생이나 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지 않고 오직 정직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재정적 불안은 이러한 탐진치의 독소가 현대적인 형태로 심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첫째, 탐심의 독은 일확천금과 투기 중독이라는 심리학으로 나타납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마음은 도박, 코인 투기, 사기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을 통해 불의로 얻은 재산은 물거품과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자란 끝없이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비교심의 독은 타인의 재산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면서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보고 과시소비로 이어져 불필요한 부채를 만들곤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인색함의 독은 고립된 부의 비극을 낳으며 나눔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인색함은 복이 들어오는 강물을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의 풍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톡소에서 벗어나 폭덕을 쌓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를 통해 폭덕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정직하게 얻은 재물로 베풀어야 하는 시물청정. 둘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신심청정. 셋째, 복을 심을 만한 밭, 즉 어려운 이웃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해야 하는 폭전청정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가장 크고 견고한 폭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즉 무죄칠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물질적 자산입니다. 밝은 얼굴, 따뜻한 말, 겸손한 행동, 착한 눈빛, 잠자리 제공 심려, 몸으로 돕기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법구경에서는 마음속으로 공양을 올릴 때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폭덕을 지키고 다스리는 두 번째 바람일은 지계, 즉 재정적 자기 통제입니다. 지계는 곧 필요와 욕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계율이며 낭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쓰는 절약과 검소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은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하되 부유할지라도 가난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이 바로 지계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소한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재정적 윤리와 청정한 생계가 결국 큰 재물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부정한 재물은 반드시 번뇌와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으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역시 지계를 깨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 불안이라는 무형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곧 중요한 계율의 실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돈 걱정의 뿌리가 집착과 무지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해법의 첫 걸음인 나눔과 절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불안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머지 4가지 바람일, 즉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 우리의 재정적 마음 근육을 어떻게 단련하고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지 더 깊은 수행의 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바람일은 인욕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외부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투자의 실패, 예기치 않은 경제 상황의 급변 등 외부의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경제적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과 덕목을 잃지 않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조급함은 지혜를 가리고 탐욕을 부추깁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즉 인욕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무엇보다 험난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주변의 비난이나 오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역시 인욕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네 번째 바람일은 정진입니다. 정진은 재정적 카르마를 쌓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복을 짓고 노력할 때 그 복이 모여 견고한 미래를 만듭니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을 넘어 지혜가 담긴 노력이어야 합니다. 즉, 사정근의 경제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재정적 악손실, 낭비은 끊고 아직 생기지 않은 재정적 악은 생기지 않게 막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재정적 선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재정적 선은 더욱 늘리는 노력이 곧 정진입니다.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재정적 점검이나 노력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게으름이며 이는 반드시 미래의 재정적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시장의 조급함이나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경제적 선정입니다. 선정은 잠재적 불안이라는 흙탕물을 가라앉혀 맑은 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고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분리하십시오. 일체유 심조의 원리가 재정에도 적용되어 모든 재정적 불안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할 때 비로소 바른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불안에 기반한 결정은 언제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육바라밀의 완성이자 궁극적인 힘은 바로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는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이끄는 힘으로 돈을 쓸 때도 참을 때도 나눌 때도 지혜가 없으면 그 행위는 결국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지혜는 돈의 본질이 공하고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을 수단으로만 보고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실천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는 재물은 공허하지만 그 재물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 작용은 실제한다는 가장 심오한 경제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정적 평안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과의 화합 속에서 폭덕이 증장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승가 공동체의 화합 원리인 육화경은 우리의 경제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화경으로 재정적 규칙을 모두가 지키고 구화경으로 재정 문제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뜻한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견화경을 통해 재정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화경으로 재정적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고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6가지 화합을 실천할 때 가정과 공동체의 재정적 불안은 사라지고 진정한 폭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바라밀의 완성을 통해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마음 수행의 핵심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여 복덕을 지키고 늘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돈보다 귀한 영원한 재산인 칠성제를 자세히 해설하고 부처님이 제가자에게 직접 가르치신 구체적인 재물관리법을 통해 완전한 경제적 해탈에 이르는 최종 실천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복을 짓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제가자의 지혜를 신갈라경의 가르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가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을 통해
재산 관리에 구체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반드시 정당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 얻은 재물은 지혜롭게 나누어 쓸 것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4등분하여 쓸 것을 권하셨는데 4분의 1은 생활비, 4분의 1은 저축, 2분의 1은 사업 확장이나 미래 투자에 쓸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는 26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현대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셋째, 얻은 재물을 도둑이나 낭비로부터 지킬 것이며 넷째, 재물을 나누고 베풀어 선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돈 걱정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히 잃지 않는 성스러운 7가지 재산, 칠성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칠성제야말로 우리의 마음 창고를 채우는 보물입니다. 이 7가지 재산은 첫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신제입니다. 둘째, 윤리적 생활인 계제. 셋째, 좋은 가르침을 듣는 능력인 청제입니다. 넷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참제와 다섯째, 타인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괴제는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섯째, 보시와 나눔의 정신인 사제이며 마지막 7째는 궁극의 지혜, 즉 돈의 무상함을 깨달아 돈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인 해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불안이 결국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덧없는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그저 흘러가는 인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그 인연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고통받습니다. 흘려보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돈을 쫓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진 감사할 일들을 세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창고를 가장 빨리 채우는 수행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진 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덕 증장의 씨앗입니다. 이제 돈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명상을 잠시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편안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첫째, 가진 것 세기 명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칠성제와 눈앞의 폭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이것들이 나의 영원한 재산임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돈을 맑은 물이라고 상상하며 이 물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여러분에게 맑게 돌아오는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셋째, 재정적 두려움 해방 명상입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재정적 문제를 떠올리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두려움을 연기처럼 내보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지혜와 평정심의 빛을 채워 넣습니다. 넷째,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마인드풀 소비를 합니다. 소비할 때마다 필요와 욕망을 관찰하고 가족과의 재정적 대화에서 육화경을 실천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눈 최종 해탈 정강 법문의 결론입니다.
번뇌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손바닥을 펼치는 지혜를 통해 번뇌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화라는 진정한 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심층적인 경제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에서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평안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